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래된 일이었고 다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슷한 냄새가 났습니다. 비슷한 표정이 보였습니다. 비슷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묻어두었던 감정이 순식간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내가 묻어둔 것은 정말 사라졌습니까? 심리학은 오래전부터 이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것을 20년 동안 살아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방어 기제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억압, 프로이트가 정신분석의 토대로 삼은 개념입니다. 억압이란 감당하기 어려운 생각, 기억, 감정, 욕구를 의식의 바깥으로 무의식 아래로 밀어넣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스스로 이건 생각하지 말아야지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아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작동시키는 메커니즘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마음의 경비원이 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무언가가 의식의 문 앞에 나타날 때 경비원이 재빠르게 그것을 막아섭니다. 들여보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기억은 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채 지하실 어딘가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하실에 갇힌 기억은 조용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식의 바닥에서 조금씩 독소를 내뿜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 이유 없는 예민함, 특정 상황에서 갑자기 올라오는 짜증, 억압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두어 두기 위해 마음은 끊임없이 에너지를 씁니다. 억압이 오래될수록 그 피로도 함께 쌓입니다. 억압된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하실에 내려간 것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조건이 되면 반드시 다시 올라옵니다. 프로이트는 이것을 억압의 귀환이라 불렀고, 현대 심리학은 이를 외상 후 반응, 감정 조절 실패, 관계 패턴의 반복으로 관찰합니다. 억압의 반대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통합입니다. 억압이 나의 일부를 떼어내 지하실에 가두는 것이라면, 통합은 그 아픈 조각까지 내 모습임을 인정하고 다시 데려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의식 안으로 가져와 그것이 나의 이야기임을 인정하는 것.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야곱에게는 12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요셉은 야곱이 특별히 아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여러 형제보다 그를 깊이 사랑함으로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정다히 말할 수 없었더라.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움은 계획이 되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잡아 빈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았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이스마엘 상인들의 때가 오는 것을 보고 범행의 현장입니다. 그들은 요셉의 채색옷을 염소의 피에 적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아버지께 보내어 그의 옷인지 아닌지 알아보게 하자.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묻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20년이 흘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억압은 망각이 아닙니다. 형들이 20년 동안 요셉을 단 한 번도 떠올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기억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억에 연결된 감정이 차단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 그 아이가 너무 제멋대로였다. 우리 잘못만은 아니었다. 기억은 있지만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해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억압의 실제 작동 방식입니다. 성경은 그 20년 동안 형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리학은 이렇게 묻습니다. 20년 동안 그 무게는 어디 있었을까?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으로, 관계에서의 경직성으로, 아버지 앞에서의 무언의 긴장으로, 억압은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신학적으로 읽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흐릅니다. 동시에 심리학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형들은 돌아올 수 없는 일을 한 뒤 억압으로 그것을 덮어두고 살았습니다. 기근이 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 앞에 섰습니다. 그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요셉은 형들을 첩자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사흘을 가두었습니다. 그 압박 안에서 20년 전 억압된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20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억압이 균열되는 첫 번째 순간입니다.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 압박이 결과적으로 억압의 빗장을 여는 역할을 했습니다. 20년간 닫혀있던 감정의 문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곡식 자루 안에 은잔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막내 베냐민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형들은 이제 두 번째 시험 앞에 섰습니다. 과거에 그들은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갔습니다. 지금 그들은 또 다른 막내 앞에서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유다를 주목해야 합니다. 유다는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20년 전 요셉을 팔자고 직접 제안한 인물. 우리가 우리 형제를 팔고 그의 피를 가림이 어떠하냐. 그 유다가 지금 나섰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내 주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자기 몸을 내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그는 동생을 팔았습니다. 지금은 동생을 대신해 자신을 바치려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억의 귀환이 아닙니다. 과거의 잘못을 현재의 책임 있는 행동으로 수정하고 통합해낸 것입니다. 억압이 무너지는 자리에서 사람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이 한마디에 형들은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였더라. 20년 동안 억압된 것이 한순간에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억압의 귀환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오랫동안 관찰한 패턴이 있습니다. 억압이 지속될수록 그것은 더 강해집니다. 지하실에 내려간 것은 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라올 때 종종 의식이 준비된 것보다 훨씬 강하게 올라옵니다. 형들이 요셉 앞에서 대답하지 못한 것, 그것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20년간 억압된 죄책감이 한꺼번에 의식 위로 올라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억압이 무너질 때 왜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묻어두는 한 우리는 가면을 쓴 채 상대를 만납니다. 진실을 마주할 때 비로소 가면을 벗고 타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형들이 묻어둔 죄를 인정했을 때 요셉과 진짜 형제로서 다시 만날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억압은 관계의 유리벽을 만듭니다. 통합은 그 유리벽을 걷어냅니다. 창세기는 이 장면 이후 형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기록합니다. 그들은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는 숨지 않았습니다. 신학적으로 이 장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되는 지점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것은 은혜의 사건입니다. 동시에 심리학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억압이 무너지는 자리에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공간이 열렸습니다. 묻어두는 한 진짜 만남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도 지하실에 내려간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사라지지 않은 것.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지하실 문을 여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을 바라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는 유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안아주어야 할 당신 자신의 이야기가 됩니다. 심리학은 말하고 성경도 보여줍니다. 묻어둔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라올 때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볼 수 있다면 치유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심리학은 인간의 패턴을 관찰합니다. 성경은 그 패턴을 이미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채널은 그 두 언어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방어 기제를 봅니다. 내가 남에게서 보는 것은 내 안에 거실 수 있습니다. 투사, 그리고 바리새인들, 심리학 바이블은 계속됩니다.